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날 수 있죠. 이 존귀, 대제사장이 되는 존귀, 이 존귀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가능합니다. 성서에 일관된 진술이죠. 성서는 일관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죠. 우리는 늘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죠. 괜한 자존심 상해하고, 농담으로도 부부간에 서로 그런 말을 하죠. 서로가 구원해줬다 뭐 이런 말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존심 상함, 혹은 상대가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농담 삼아 하는데, 하나님은요 농담으로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서적 언어를 닮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면 아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먼저, 내가 더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얻게 되었다.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면 어떡합니까? 그건 나의 주권, 나의 선택이 또 강조되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은 첫째, 은혜 정신을 발견하게 하죠.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당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선택받을 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이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 정신을 발견하게 하죠. 이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정신은 또 다시 어떤 정신으로 발전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은혜로 내가 됐으니 내가 더 큰 수고를, 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사명론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헌신함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더 큰 상급으로,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선순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악순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 정신이 사라지게 돼요. 은혜 정신이 사라지면 사명감도 사라지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가는 그런 슬픈 역사, 슬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내용, 혹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에 확신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일이 맡겨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나의 선택과 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요.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는 굉장히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이를 어떻게 했을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또다시 은혜 정신으로 발전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 선택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또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경건하심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에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택에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오늘 묵상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그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